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죽을 죄를 용서하고, 오늘 이제 이 누굽니까?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 죽을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심,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죄, 이 여자만 죽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다 뭐가 된다? 사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비밀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로 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아갖고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갖고는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려 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확인하고 가죠. 자, 보세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렇게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 간음한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나 살아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유대인의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 간음 현장에 여인을 끌고 와갖고 서기관들과 믿음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고소할 조건을 찾아갖고 율법을 폐한 자로, 율법을 폐하는 자로, 거짓 선지자로, 이단의 괴수로 몰아가갖고 그렇게 시험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런 이제 여러분 꾀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여러분 지혜, 예수님의 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쭉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의 어떤 실상, 인간들의 모습.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죠. 아까 말씀대로다가 신명기 말씀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예, 이렇게 도전을 해요. 자, 우리 주님의 지혜가 7절에 나타나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 자신 있으면, 죄 없다고 생각하면 돌로 쳐라.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알잖아요.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황도 죄인입니다. 누구 아무리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도 사실은 다 죄인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다 의인은 없다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9절 말씀을 볼게요. 본문 9절 말씀. 자, 요한복음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어떻게 했다? 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야, 나도 맞아 죄인인데, 야, 이거 선동하는 이 무리를 따라서 와갖고 돌로 치려고 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이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냥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래. 다른 저기 그냥 짐승들 보면 약육 강식이야. 예,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예. 자, 그런데 사람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한다? 그런 죄인도 분명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을 던지고 내치지 않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돌 던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도 보호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도 보호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호받고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0절로 11절 말씀을 볼게요. 10절로 11절 말씀. 자, 보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50보 100보 차이는 있으나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아셨죠?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조금 뭐 더 기도하고 더 뭐 약간 선하고 뭐 주는 삶을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50보 100보야. 똑같은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뭐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들이 그냥 손가락질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뭐하지 않았다?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손을 놓고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뭐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심판을 다 주님께 맡겼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럴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한다? 죄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죄인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한다 할지라도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도 용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처럼 뭐라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다 50보 100보인데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50보 100보임에도 불구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일한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 기억하여 행여나 우리 주변에 뭔가 나에게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여러분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는 말도 용서하라는 말도 율법을 거스리고 패하게 할 줄 알았지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뭐하라? 용서하라고 하는 말로 율법을 거스리고 패하게 할 줄 알았어요. 율법을 거스리고 패하게 할 줄 알았어. 그들의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심각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심각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속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보호하고 죄인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율법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강력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그 여인에게 보호해 줬으면서 용서는 해 줬으면서 근데 얘야 죄는 짓지 말라, 다시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도 오너가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럼 직장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뭐 어떤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그 흉폭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봅니다. 확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뭐한다?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죄를 지면 뭐의 종이 된다? 계속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고 그 흉폭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고 결국 죽어갖고 어디 가게 된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기를 원해. 아들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죄를 지으면 종이 되니까, 그리고 뭐합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우리 하나님은 자신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도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복락을 누리고 함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죄가 있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태였는데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해결해서 다시 영광의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주님은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해결되지 않는 죄는 지옥까지 떨어지는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거듭거듭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범죄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은 뭐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물속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게 낫다. 오히려 연자맷돌을 그냥 목에 걸고 깊은 물속에 떨어지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보다는 뭐냐? 내가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라고 하면 그 형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네가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물속에 집어 던져지는 게 낫지,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켜서 장차 영원히 받을 형벌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초족지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다? 실족시키는 자, 죄를 범해서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실족시키는 것, 범죄하여 실족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중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서 38년 동안 고생을 하던 사람을 은혜로 치유를 해 주셨어요. 은혜로 치유를 해 주셨어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치유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강력하게 범죄하지 말 것을 훈계하고 명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도 뭐한다? 우리 주님은 죄인도 보호하세요. 죽지 않게 보호하세요. 죄인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결과가 어떤 쓰라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죄의 대가가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잖아요. 다시는 짓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간음 현장에 잡혔던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정말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자신만만했던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니까 다 죄가 있음을 알고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돼? 죄의 종이 계속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죽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있다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길 원하나 이렇게 죄 없이 살 수 있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있다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듯해 보여도 죄는 진다 안 진다? 죄를 져 주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말까지도 죄라는 거야. 욕하는 것도 지옥에 간대. 이런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아까 읽었지만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범했다는 거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영육간의 징벌을 받으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런 숙명으로 그럼 인간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에스겔 14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봅니다. 에스겔 14장 12절 보십시오. 에스겔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 갖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 재물, 건강, 명예 이런 걸 다 끊어버렸다 하자. 죄를 져 갖고 끊어버렸다 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그러면 죄를 져 갖고 그렇게 막 양식이 끊어지고 건강이 끊어지고 뭡니까? 뭐 자기에게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야. 죄를 지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마귀가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비록 보세요. 시작.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서 합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도 여러분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유명한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회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고 죄가 사함받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보호하시는 주님,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막 언약도 다 피가 있잖아. 제사드려야 되고 죄를 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흉년이 오든 뭐가 기근이 생기든 전쟁이 일어나든 온역이 퍼지든 죄 때문에 생겼으면 뭘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 첫 언약도 피를 흘려야만 그것이 끝난다. 첫 언약도 피로다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 피를 뿌렸다는 거야. 거룩한 짐승들의 피를 뿌렸다는 거야.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전에 사람에게도 그런 거룩한 짐승의 피를 흘리잖아요. 물건들에게도 피를 흘리잖아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야. 이게 첫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양의 피가, 염소의 피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럼 이 피를 온전히 뿌렸느냐? 뿌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성경 이스라엘 역사 선지자들이 막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이런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주님의 의도대로 구원을 받고 이러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갖고도 안 된다. 그런 것도 못하는 게 사람들인데, 그런 피도 흘리지 못하는 게, 그런 피로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제사장들은 대속 제물로 비둘기, 양, 소 등을 그런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은혜로 주신 제사조차 잘 시행했다, 시행하지 못했다? 역사는 이게 다 역사잖아요. 열왕기, 상하, 막 역사, 선지자들 다 성토하잖아.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행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던 차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아까 더 좋은 제물로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던 차에 자신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노아도 누구도 안 돼. 욥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보십시오. 시작.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 이 선지자가 누구를 말한다고요? 시편이 누구를 말한다라고요? 모세나 이 선지자나 시편의 기자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야.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게 비밀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욥은 그 고난 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2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다음에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대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됐는데 단번에 드린 거지만 영원한 공력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걸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력도, 연료도 그렇잖아. 가랑잎은 금방 타갖고 1시간도 화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연료에 따라서 화력이 달라. 어떤 것들은 핵에너지 같은 것은 반영구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대속의 공력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 그 누구도, 노아도 안 되고 이웃도 안 돼요. 어떤 인간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은혜를 주신, 이 비밀의 언약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던 것,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아멘. 영광을 영원히 그분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다 이제 준비되어 있어. 예. 그런 어마어마한 영원한 공력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다 하셨어.
파이프라인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연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그인 줄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그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지옥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도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는 약속대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이제 야고보서 두 번째는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예, 그 파이프라인을 트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대요. 예,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 사모도 더 걷지를 못해. 1시간 반마다 그냥 화장실 가는 거 제가 돕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해. 병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근데 나 그런 말도 했어. 여러분 당신과 그냥 나 그래도 젊었을 때 우리 장모님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병들고 힘들고 우리 노년이 그렇게 되는 것도 그냥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 명절 때라도 보는 것 같고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비교도 안 되죠. 나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예, 그래 천국은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또 남겨진 뭔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도 뭐다? 죄도 사함을 받아.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만 읽을게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예. 그 다음에 13절 말씀.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앵시를 죽이면 살리니. 자, 그 다음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아들과 함께 함께 어떻습니까?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인 줄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이웃의 삶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조금 죄가 있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신 주님, 용서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은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 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함인 줄로 믿사오니 남은 삶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이 아파 고통스러운 성도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연골도 주님께서 생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24장 524장 말씀하시니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어났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은혜 주신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 치료하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ow still